오늘은 사도행전 우리 계속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자, 그들이 찬양했고 기도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4장 23절 여러분 제가 23절 여러분이 24절. 사도들이 풀려난 뒤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수제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전하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오.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들을 꾀하는가? 그들을 대적하며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땅의 왕들이 일어섰으며 이는 이스라엘 무리보다 하신 분이시라.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러 함께 모여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정하사 기록하신 것을 다 행하려 하리라.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들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충성의 달 오전에 참 신실한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 보게 하신 것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두고 저희들 기도하고 또 생각하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고 받을 때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교훈을 말씀을 통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확실한 말씀이 없어서 좌우로 치우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의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들이 계속 영혼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굳게 서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요절함성과 같이 참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알고 또 그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어떤 그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앞에 보면은 그 자기가 솔로몬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 때에 나면서부터 불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약 40세 정도 됐어요. 40세 정도인데 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늘 그 성전 입구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베드로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거든요. 그의 몸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되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수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다 버렸습니다. 근데 감옥에 이제 가다서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또 체포해서 공회 앞에서 그들을 갖다가서 공회 앞에 세우고 또 근데 뭐 어떻게 그 공회에서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자, 오늘 풀어줬더니 어떤 일이 나는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여기 이제 그들이 풀려난 다음에 사도들이 풀려난 뒤에 자기 동료들에게 갔거든요. 그리고 수제장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일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지금 현재 이교도들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먼저는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풀려난 뒤에, 여기 사도는 누구라고 그랬죠? 베드로, 요한입니다. 그렇죠? 앞에 쭉 보면 베드로, 요한이에요. 그 사도들이 풀려난 뒤에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이제 나머지 사도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겠죠. 가서 수제장과 장로들이 자기가 말한 모든 것을 얘기를 했어요.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어요. 자, 2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뭘 했느냐?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을 찬양했다. 어떤 분으로 찬양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찬양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오. 거기 줄을 끄셔야죠. 주께서는 하나님께 소리 높였으니까 하나님 주 반복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창조론, 진화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여기서 쉽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다. 하늘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것, 바다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에 그리워 볼 때 이런 찬송을 했다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은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고 믿습니까? 그건 엄청난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별도 저절로 생겼고 해와 달도 저절로 생겼고 요즘 또 TV에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어디 위에도 천체에 물이 있다. 그런 또 얘기도 들리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것도 모든 거다. 진짜 이건 말할 수 없는 설계와 능력과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뛰어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나 그랬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뭐 최고의 빌딩이라 그러면은 석전 호수인데 무슨 빌딩이에요? 롯데타워.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찾아가면 안 보일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만든 사람은 설계한 사람 무슨 그 건물보다 훨씬 뛰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뛰어나시겠느냐, 능력이 많으시겠느냐, 완전하시겠느냐. 자, 우리는 신앙생활은 창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지 예배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같은 말씀 이렇게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을 만들었다. 엿새 동안에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거 하나 만들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만들고 엿새 동안에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이제 출애굽 세대에게 그렇게 고백이 나오고 신명기 10장 14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도 주 내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만드셨으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고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여러분 찾으세요. 14장 15절. 사도행전 14장 15절. 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선생들아. 조금만요. 자,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니라. 네, 이게 전도예요. 자, 우리가 비록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냈지만 우리한테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오라 이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적죠. 전부 다 불신자들이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오라 이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요. 왜? 창조주시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아니 창세기 2장 7절에도 여러분 잘 하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따라합시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다.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흙으로 여기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내 생명의 숨이 빠져나갈 때가 있다고요. 그걸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살아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게 생명의 숨이 가버리면 나는 이 몸은 흙에서 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습니까? 지난 그 화요일 날 오해숙 자매님이 그 전에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사람한테 아무래도 시어머님이 곧
상태가 지금 음식도 못 잡수십니다.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화요일 날. 그래서 갔지요. 갔더니 뭐 이제 아무것도 안 잡수시고 잠만 주무시더라고. 그리고 뭐 이래 보니까 상태가 참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좀 반응을 보이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물만 잡수시니까 아무도 오래 못 사. 사실 물까지 안 드시면은 그 오랜 기간 안에 돌아가시거든요. 얼마 안 가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잘 받아들이시더라고. 그리고 목요일 날 가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또 구원의 확신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8절 고린도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믿고 침례받았잖아요. 그럼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 사람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이제 확신을 줬죠. 그래서 아주 평안한 마음 확신을 가지고 아주 기뻐하시더라고. 여러분 연세가 들고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말하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찬송 따라하는데 이거밖에 모양밖에 못해요. 소리 내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저들은 오늘 이제 밥을 잘해줬으니까 힘이 나서 또 이렇게 하는데 말하는 게 사실 힘든 겁니다. 마지막에는 말을 못해요. 그런데 듣기는 다 들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그래서 모치님 천국 가는 거 확실하십니까? 그랬더니 손 잡으라 그러니까 손을 잡더라. 응? 그래서 지금 오늘 물어보니까 좋아지셔서 뭐 이런 음료로 된 그 배지물 같은 이거는 잡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언제 얼마 동안 사실 알 수 없지만은 이제 우리 흙으로 만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데 이제 분리가 된다고요. 분리가 되면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죠. 저는 그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돌아가시기 한 번은 내가 갔을 때 돌아가신 분도 보고 또 오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며칠 내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정말 여러분 아주 건강하시잖아요. 하고 싶은 일도 많죠. 그런데 언젠가는 틀림없이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절대로 주장하지. 누구의 손을 빌려야 내가 죽을 때는 남의 손에 의해서 도움을 받다가 죽습니다. 잘났다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혼이 가고 나는 무덤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창조시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주일날 만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을 높이는 게 찬양이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살아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그분이 이 성경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삶을 살까 결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행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예수님을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사실은 인류가 범죄하고 남부터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교회에 와서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게 이제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가 부모님 생신되면 부모님을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뭐 사랑의 표시도 하고 만약에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이 사도들의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야,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다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를 높이며 사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속에 있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만들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변명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그분의 받으실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뀌고 따라합시다.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니라. 그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성경도. 그래서 우리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교회는 찬양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피조물보다 피조물을 더 하나님 대신으로 사랑한단 말이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시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반성하고 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매주마다 해야 돼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니 주일날은 당연히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찬양을 드리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세우고 그것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했던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줄 것이 있는 게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안 드릴 거는 여기에 관계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죠? 아니 그냥 집에서 뭐 TV도 보고 뭐 운동 경기도 구경도 가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니라 이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높여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줬잖아요. 신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곧바르게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먼저 드렸고 25절에는 뭐 했느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다윗이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다윗 알죠? 시편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이건 하나님 백성이에요. 헛된 일을 꾀하는가 그랬습니다. 그 헛된 일을 꾀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26절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를 대적하여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라고 땅의 왕들이 일어섰으며 치리자들이 함께 모였도다 하신 분이시니라. 그렇게 나오는데 27절에 10절에 그랬거든요. 따라합시다.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라고 함께 모여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와 누가복음의 저자는 같죠? 맞죠? 누가복음도 누가가 지었고 사도행전 누가가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대적하라고 함께 모여 무엇인지 주의 손에 그 계획이 미리 작정해서 이러신 거예요. 여기서 함께 모여 거기에서 누가복음 23장 거기다 써놓으시면 돼요. 2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요 내용이 딱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11절에서 25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지금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헤로데게로 보냈습니다. 헤로데게. 그래서 헤롯이 자기 군사들과 함께 그분을 무시하며 조롱하고 그분께 화려한 긴 옷을 차려입히고 그분을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라. 예수님을 희롱하고 도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바로 그날 빌라도와 헤롯이 함께 친구가 되었더라. 그들은 전에 서로 원수 사이였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서로 친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헤롯에게 보냈으나 그 역시 전혀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보라, 그는 죽을 일을 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헤롯하고 본디오 빌라도하고 이방인들의 군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헤롯의 본디오 빌라도의 군사들이잖아요. 그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였다 이거잖아요. 대적하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보면 하나님의 또 영원한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 그들이 도구로 쓰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그 부분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간 데는 헤롯 또 본디오 빌라도 또 이방 백성들 이제 본디오 빌라도의 군사들이죠. 그런가 하면 유대인 지도자들 자기 백성들 모두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한 통속이 된 거예요. 거기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를 낳아주라 예수를 낳아줄까 그랬더니 바라바를 낳아주라고 막 소리를 치잖아요. 예수가 뭐 잘못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은 안 하고 바라바를 달라고 명절 되면 한 사람을 낳아주는데 바라바는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을 살인한 자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시기심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수제사장들 장로들이 시기심 때문에 사단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맞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해서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이제 세 번째는 주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주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면 29절에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에게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계속 위축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전부 다 예수 얘기하지 맙시다. 왜? 너무 어려움이 심하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있었던 일들을 그들은 되새겼습니다. 세 번째,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일이 이걸 해야 된다고요. 맞죠? 세 가지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이제 교회마다 분위기 다르고 한데 뭐 어떤 그런 참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뭐 했다고만 부동산 얘기하는 무리들도 있고, 뭐 어떤 것은 그러니까 또 아니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거는 그렇게 살다 와가지고 전부 교회 와서 간증하고 모이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죠. 아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밖에서 나누고 그런 삶을 살다가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간증을 하는 것은 이건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건 뭐 교회 모임에서 하든지 동창회 모임에서 하든지 하고, 교회는 복음을 전했던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거, 그런 부분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눠야 되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 교회가 이런 그런 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의해서 계속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게 연장선이 되면 안 된다고요. 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너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이게 참교회예요. 참교회예요. 참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는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이제 이름이 성내 모친님이에요. 연세가 92, 92 많으시죠? 92 31년생이세요. 아주 이름을 백성내예요. 성내 잘 짓죠? 백성내 모친님.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인도하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았으니까 그런 거 얘기만 나오잖아요. 육신을 향해서 살았으니까 맨날 육신의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럼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의 일로 인해서 일어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모여서 찬양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걸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뭘 위한 기도입니까? 복음이 계속 잘 전파되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그런데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안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잖아요.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때는 성경이 완성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역하는 때였습니다. 사도들이 사역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사도들은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람의 증거가 뭐예요? 그 사도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있게 됐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니 사도행전 10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그래서 요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은 중요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고 그들을 보낸 것이 마태복음 10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6절에 얘기를 하기를 오늘 이거는 유대인으로서 올바른 기도입니다. 알았죠? 병 고치고 표적하고 이적을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른 기도였어요.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도 하나님 우리 써주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6절 보면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 너는 가면서 선포하여 하늘의 왕께 가까이 하라. 자,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한 자들을 정결케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분별이 됩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한다면 12제자들에게. 그래서 여기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나병한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내가 마귀를 내쫓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자 했잖아요. 진짜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아니 여기 죽은 자를 살렸죠. 구약에도 살렸잖아요. 누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예수님은 죽은 자를 3번 살렸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지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베드로도 죽인 자를 살렸죠. 누가? 얘기 안 하면 계속 가만히 있죠. 누가 살렸어요? 예? 베드로가 죽은 누구를 살렸습니까? 그렇지. 누가 이겼네? 답이다. 다른 이름은 도루가. 그렇잖아요. 그 유대인이거든요. 그 사람은 다비다 도루가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왜냐하면 그 얘기가 사도행전 아마 그 사도행전 9장 밑으로 나올 거예요. 10장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교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그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누구를 살렸죠? 그렇죠. 유두고 살렸잖아요. 유두고는 어디서 살렸습니까? 드로아에서. 드로아에서 살렸잖아요. 그건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터키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죽은 자를 살렸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은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린 게 몇 번 나온다? 총 보세요. 엘리사, 엘리야, 예수님 3번, 베드로, 바울 7번 나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여러분 별표 쳐놨을 겁니다.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가봐요. 여러분 별표 쳐져 있습니까? 김혜선 장님 쳐져 있죠.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자, 저한테 질문했었기 때문에 자, 읽으십시오. 시작. 네, 사도들의 표적을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들의 표적을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줄치면 사도의 표적을 왜? 그래야 사도임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가 말씀을 맡아서 마태복음 했잖아요. 마가가 바울이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13권, 14권을 썼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신다.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그들은 표적을 행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우리를 부르시고 나갔을 때 그런 능력을 주신다. 능력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비록 기적을 안 해도 이 다 쓰여진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다시 요약을 한다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사도들. 그리고
자기 함께하는 사도들과 거기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갔습니다. 가서 있었던 얘기를 쫙 하니까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높이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대적한 그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가 예수님을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계속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것도 그 관계가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오늘 아침도 얘기했지만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그거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2030에 뭐 세계 단일 정부가 된다 그럴지라도 7년 후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오늘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거 보고 바로 보고 있을 겁니까? 아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거는 1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든 2년 후에 오시든 7년 후에 오시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역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른 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알려주면 제가 그거 할게요. 사도들은 전부 그거 했습니다. 사도들도 긴박한 재림을 믿어내 나가서 한 것은 전부 다 예수님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자, 그래서 이제 기도했는데 이제 31절, 오늘 30절까지 31절을 보면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이제 주의 만찬이니까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31절부터.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들이 뭘 했는가? 교회에서. 그거는 항상 우리에게 도전과 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예수께서 이뤄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고 선포하자.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준 도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